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. 벌써 7월 1일입니다. 우리가 묵상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하는 이 시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.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최선을 산다는 것으로 꼭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그 묵상의 자리가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는요 베드로 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함께 그 배경을 좀 잠깐 짚어보고 우리의 묵상함을 연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일 성경을 보시면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.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살아가는 법.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초대의 1세기 당시에 그 모든 시대를 다스렸던 제국입니다. 그게 바로 로마이죠. 그 로마의 포갑 그리고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,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그리고 답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. 오늘날을 또 어떤 학자들은요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. 많은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가장 확실한 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. 초대교회 당시에도 핍박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을 견뎌나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요.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요 세상 속의 신자가 어떻게 그 신자다움을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오늘 그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.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. 왜냐하면 신실하게 따름의 결과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죽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?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.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그분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으로 얻는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집니다. 이 제국이 다스리는 현장 속에서 바벨론이 지배하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견뎌갔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과연 이 제국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 되어집니다.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도 있고 또는 승리하는 것도 주어지게 될 거예요.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씁니다. 그 기록의 장소를 어디로 보는가 이건 학자마다 다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. 이 수신자들은 각각이 어떤 지역이 다 다릅니다.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요 본도 또 갈라디아, 갑바도기아, 아시아, 비두니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, 주님의 신자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. 여러분 잘 아시죠? 비아토르 바로 이 나그네를 뜻합니다. 정착하지 않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땅이 주는 것이 참 충분하고 충족되어지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그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또
한편에서는요, 이 수신자들이 이방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예수를 믿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,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주어지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그들에게는 늘 전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. 고난의 상황입니다. 서신 처음부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요, 16번 등장을 합니다. 각각의 다른 의미로서 이 고난이 등장하게 되는데, 이 고난을 그들이 처한 나름의 그 제국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받아내고 그것을 소화하고 신앙을 자기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제국을 살아내는가에 대한 겁니다. 그들은 비방을 당하고요, 모욕을 당합니다.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인 위협도 받고요, 신체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들 안에 흩어지지 않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.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기 앞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전제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오늘 비슷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죠.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신앙의 본질적 삶을 내 상황의 이유를 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나그네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,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,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이인지 그 본질을 한번 더 깊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다른 것은 그런 신앙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국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, 이것이 오늘 이 안에 구체적인 권면으로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,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, 만모니즘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, 그것이 깊이 고민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, 우리 성도의 구원의 과정, 그리고 현재,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까지 설명을 해줍니다.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, 구원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.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현실,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,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죠.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신자들의 삶, 그들의 삶의 질이 어떠해야 함을 나타냅니다. 고난당하는 신자는, 성도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. 제가 말씀 묵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강제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들리는 피드백이 바로 뭐냐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. 왜 어려울까요? 그것은 우리가 아직 제거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가 본 적이 없는 거죠.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름받았다,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그 충분한 고민,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가,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이 되는 거죠.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겁니다.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들은요, 그 세상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굳세게 살아갑니다.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표지는 있어도 현실은 녹록치 않죠. 장난이 아닙니다. 그 장난이 아닌 현실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내 현재를 살아가는가. 사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여기에서 그들을 격려합니다.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을요,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.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,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이죠. 그 다르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.
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죠. 그래서 그 정체성이 있으면 그 정체성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부르심이 담겨 있어요.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.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을 이 세상은 거절합니다.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있었잖아요. 21세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?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. 특별히 요즘은 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사고가 더 닫혀져 있게 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,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.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같은 우리를 설명합니다. 왕 같은 제사장이죠. 제사장, 이 말은 참 좋지만 그 제사장은요, 어깨에 많은 무게가 있어요. 어깨에 많은 짐이 있는 것이죠. 그 임무, 그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.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어요. 신자들이, 즉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내야 되는데, 그 신자들의 바른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,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합니다. 자, 그 신자의 구체적인 삶은 오늘 내 안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. 자기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갖고 그 신앙과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내가 그 괴리적인 그 차이 가운데서 신앙을 내 안에 얼마나 나의 그 정체성으로 삼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죠. 오늘 그 실제적인 삶을요, 첫 번째 개인에 대한 것으로 정리하고,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웃과의 관계로 연장을 시킵니다.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당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,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가, 이것이 진짜라고 말씀드렸는데,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. 베드로 전서는요, 이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. 어떤 기대함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,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괴리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척박한 이 땅 속에서 예수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가,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,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데,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그리스도인다움, 성도다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구체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